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복이 뭐냐면 생존 자체가 우리의 생존 자체가 가장 큰 하나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면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에게 나도 살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도 살자. 왜냐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존 전략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대주를 맞이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넘치는 한 해가 되고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어떻습니까? 새해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잘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술을 부리죠. 이것은 꼭 이루어질 거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이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무장하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함정에 빠지신 분은 없을까요? 어떤 함정? 작심삼일의 함정.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들어가면서 많은 걸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나 술 안 먹을 거야. 담배 안 필 거야. 부터 해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주의를 안 빠질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벌써부터 포기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에 1월의 둘째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세팅하고 나가는 은혜로운 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 또 화이팅하시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의적으로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처럼 지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사모님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을 지금 크게 해 제가 힘이 나죠. 저는 뭘 먹고 산다고요? 아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 돼. 자,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이 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나 흥하고 망하는 거나 다 하늘의 뜻이지. 그게 지 맘대로 돼갔니?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고상한 척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정말 재미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늘의 뜻을 안 살핀다는 거예요.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흥망성쇠가 다 하늘의 뜻이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하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참으로 이걸 갖고 전문용어로 우픈 일 이렇게 얘기해요. 우픈 일 알죠? 네? 우픈 일 알죠? 나이가 드셔서 또 모르는 거 아니가 몰라. 웃기는 일인데 참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인데 참 웃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혹시 이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과 은혜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화라고 하는 질병, 화라고 하는 우환, 사건, 사고는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다는 것처럼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흥하는 길이고 무엇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들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럼 현실이 어떤가요? 원하는 일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걸 인식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인생 과제에서 생사화복, 생로병사, 흥망성쇠, 길흉화복 이런 것들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종속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능력에 의해서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 길흉화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가야 되겠죠.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환경이 다 달라요. 능력과 가치관이 달라요. 사고력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인격과 품격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려고 하면 우리 장로님 크게 쓰시려고 하면 성도님들을 큰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들어 쓰시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일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사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 사람 인격이 어떤지, 대인관계가 어떤지, 업무 능력은 어떤지, 기획력은 어떤지, 실행력은 어떤지 다 단연 평가해갖고 차장 가고 부장 가고 상무 가고 전무 가는 거예요. 하나만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인기 투표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 쓰시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최고의 상품이 되어서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픽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성인들이에요. 교회는 집단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문제는 남의 것이 탐이 나서 빼앗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가져온다면 그게 자유의지일까요? 자유의지? 맞아요? 아닙니다. 도둑질 할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안 되죠. 그럼 그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돈이면 최고야. 돈 하다가 완전히 돌아버려갖고 남의 돈 훔쳐버렸어요. 자유의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진정한 자유의지는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를 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가 선을 행할 의지가 진짜 자유의지입니다. 진짜 자유의지입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이것이 진짜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죠. 사람이 보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지, 이게 진짜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나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메모해 주세요. 건덕의 자유라고 합니다.
건덕의 자유. 원어로 얘기하면 아디아프라의 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사람이나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 반드시 덕이 되도록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절에서 막 예를 드리다가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회의를 하다가 예배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회의를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공동체에 참으로 탁 끼는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갖고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처될 것 같으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덕이라고 해. 우리 건설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지을 건자잖아요. 덕은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스럽지 않은 것은 내가 자유의지가 있고 할 말도 있고 할 자격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건덕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덕이 안 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성도님들과 같이 나올 때 덕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그게 살아야 돼. 그래야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부터. 덕이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만 따라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맙시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빼고 나머지는 합니다. 덕이 되면 나 이 교회 안 옵니다. 네. 덕이 안 되면 안 옵니다. 네. 압박을 막 넣어줘요. 압박을.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화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덕이 안 돼요. 덕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생명과 복이에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명의 복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했잖아요. 그 생명의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섬겨주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이래도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그저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내가 복된 길로 갈 거야 개념상의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는 당연히 이런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삶에 녹여 들어갈 때에 그 삶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진정한 자유의지의 멋쟁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생명과 복이 괜찮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희생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요, 나눔의 길이요, 베품의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그 말을 많이 하죠. 5,000명이 먹을 걸 내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네가 가지고 5,000명 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함께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함께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쁘가 인사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끝나고는 자꾸 주세요. 주세요.
냉장고에 썩어서 문드러갖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사과 남는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럼 예배 끝나고 잘 먹잖아요. 근데 왜 그걸 꼭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만 좀 길어요. 첫 번째 1번 우리가 번성하고 복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5절 16절 좀 길지만 함께 박자 맞춰서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길로?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들은 최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1순위예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1순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1순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부간에 누가 1순위일까요? 남편이 1순위일까요? 아내가 1순위일까요? 신앙인들이 남편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일까요? 아니에요? 자녀가 우선일까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남편이 최고고 우리 아내가 최고고 장로님 최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화하고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뭐 끝나나요? 감사의 물 드리면 끝나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지금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교회 순종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다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5명 돼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나 항상 삐딱선 타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우리도 여기 지금 한 300명 모였기 때문에 최소한 50명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그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괜히 똥치고.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에게 명령을 지키는가 그의 명령들은 무엇이지 않느냐.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헛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생명의 길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바꿔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권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길, 테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 단어의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테라크는 말은 태도, 매너, 습관, 삶의 양식. 이걸 테라크라고 해요.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너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너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테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모든 길로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길이 어떤 걸까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 지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첫째, 당연히 주의성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새 계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청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서로 용서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돌아보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보라고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걸 알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앞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절 다시 한번 좀 빼버려 주시면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요. 그리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그렇게 하지만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늘 표현합니다.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뒤에를 에어컨을 틀을까요? 어떻게? 제 말이 맞다고 지금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멘은 안 하는데 맞네요. 맞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반드시 생존하며 번성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복된 삶의 현장이 되고 그 복된 삶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다 보면요 좀 부담이 되죠. 사실 나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주일에 빠질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지켜요? 11조 뭐 어떻게 다 해요? 슬쩍슬쩍 빼먹을 수도 있지. 세전을 냅니까? 세후를 냅니까? 우리 성도님 11절 할 때 세전을 거에 내요? 세후를 내요? 세전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세후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아파트 팔고 차익이 생기면 11조 냅니까? 안 냅니까? 그거는 쓱싹이죠.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말각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법을 다 지키고 살아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에 헌법이나 탄핵이나 특검법으로 나라가 어수선하죠. 그리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법과 시행령과 또 규례가 있고 법과 원칙과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육법전서라고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쭉 있죠. 법의 홍수시대예요. 근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그 수많은 법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근데요, 그 법을 알지 못한다고 세상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나요? 세상 살아가는데 법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못 살아가는 게 있나요? 다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가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결코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만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이지만 복된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율법전서를 몰라도 살아가는 것 지장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앞에 11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깨가 무겁잖아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거 아니래요. 먼데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법도와 규례와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쉬워요.
목회자가 잘 풀어주면 엄청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아는데 안 하니까. 알면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데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항상 말씀 가까이 있다는 거죠. 부산 가서 보아야 되는 거, 강원도 가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데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것이 아니하며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가까이 있잖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매우 가까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함께 할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는데 우리는 애써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이거는 저기 서정희 권사님이 했고 이거는 저기 민병우 장로님이 한 거예요. 아, 바뀌었나? 이렇게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냥 든다고요? 전부 다 마귀당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다고 나는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예배로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는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난 몰랐다고 목사님 그런 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성경 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은 뭐 지난번에도 우리 저 김태원 장로님 잠깐 얘기했지만 전자제품 사면은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사람 인생 살아갈 때 사람 설명서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설명서를 안 보고 지 혼자 멋대로 막 하다가 고장내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일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권면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관을 누리기를 번성하는 은총을 누리기를 생존하는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패망의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 함께 할게요. 시작.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둘째치고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죠? 다른 신을 섬기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배교라고 해요. 배교.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눈과 마음을 다른 데 돌리되 특별히 다른 걸 섬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 1순위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걸 섬겨요. 그럼 반드시 망한다래요. 1순위 섬기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은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먹고 살 거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하려고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배신자들이 잘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배신자들은요 항상 반드시 갑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배신자들은 한 방에 보내버려요.
한 방도 아니에요. 빗나가서 반방이면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날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이 돈, 자녀, 술, 향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우상들 전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가장 1순위로 등극시켜서 올 한해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정리해 보면 우상 숭배든 물질이든 쾌락이든 명예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배교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저는 그걸 배신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배신 때립니다. 배신 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골방 주세요. 배신 때리지 말고 의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세요.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세요. 교회와의 의리를 지키세요. 목사님과의 의리를 지키세요. 저는 성도님과의 의리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할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무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입니다. 생수의 근원과 그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혼자 아우리 했다 봐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간다니까요. 빗나가도 반방에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문제가 풀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구할 때 채워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순이 1순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배교의 길,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명의 길을 그래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생사화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청중하라. 청중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청은 뭐예요? 들청장이죠. 경청해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말만 하지 마세요. 내 말 쓰는 줄이고 상대 말은 들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내 말은 줄이고 상대 얘기를 많이 들읍시다. 내 말은 줄이고 상대 말을 많이 들읍시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말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서 후배들을 젊은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성교 괜찮죠? 이런 건? 괜찮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그만큼 우리는 후배들을 키워갖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일학교 괜찮죠? 아멘.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청중하라. 잘 듣고 청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 종은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의지하게 되고 반드시 복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착동의 절대 순종이라 해요. 밀착동의 절대 순종 함께 할게요. 시작. 밀착동의 절대 순종. 이제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끊어야 돼. 밀착동의 절대 순종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밀착동의 절대 순종. 이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요.
가지 말아야 될 길 가지 마시고요. 가라는 길 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고 은혜와 사랑 많이 누리는 복된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이죠.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 2, 3번 시작. 번성하고 복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패망의 길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패망의 길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번성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고 밀착동의 절대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복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가고자 하는 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